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우리 묵상의 주제는 나의 평안, 나의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하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 함께 암송할 성구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생활, 이것이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분명히 그 내용, 그 방법, 그 결과 모두 다르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 에이레네, 이 단어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세 가지 용법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 안전. 누가복음 11장 21절. 두 번째 화친. 가깝게 지내는 화친. 누가복음 14장 32절.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해. 벽을 허물고 화해. 사도행전 7장 26절. 이런 안전, 화친, 화해, 이 전부 다 똑같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에이레네를 평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어떻게 다른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육신적인 평안, 육체적인 평안.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평안을 갈구하는 욕망이 너무 강합니다. 그 좋은 예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면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음부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땅에서 어떤 평안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그 부자는 우선 옷이 다릅니다. 자색 옷.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자색의 물감이 굉장히 비싼 물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유명 브랜드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흰 배 옷 그랬습니다. 하얀 옷. 그거 뭐 조그만 뭐가 튀기만 해도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자리를 즐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 장례식도 화려하게 마쳤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모아서 배를 불리고자 배를 채웠습니다. 허기진 것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몸에 헌대가 났을 때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개가 그 헌대를 핥아주는 것으로 위로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장례식도 못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어떻습니까? 한 부자의 평안은 철저하게 육신적인 평안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의 평안은 육신적인 평안은 한순간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 죽은 후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연락을 즐길 수 있는 곳에 머물지만은 이 부자는 음부라고 하는 스올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에게 명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게 떨궈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낫겠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육신의 고통을 지금 부자가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부자가 즐기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떤 평안을 누렸습니까? 그것이 신령한 평안.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고통스럽지만은 신령한 평안이 나사로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 왜요?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친했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누렸기 때문인 줄 압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평안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마국간의 말구유.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셨나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일생 어디를 봐도
육신적인 평안은 없었습니다. 오죽 어려웠으면 공중의 새도 머리 둘 곳이 있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데 참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왜요? 아버지 안에 늘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가까운 관계로 아들과 더불어 화친했고 화해의 삶을 유지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심한 갈증을 느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외침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지 나사라보다는 평안하고 예수님보다는 더 평안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2024년 지난 일들을 되돌아볼 때 정말 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얼만큼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그래서 2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아주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신령한 평안, 영적인 평안을 갈망하며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서 2024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새벽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평안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흩어진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고 좌파 우파 하나 되고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믿음으로 한 톨의 미랄이 되려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은총의 결산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은혜 가운데 마감할 수 있는 종착역에 저희들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하셨사오니 이 평안을 먼저 회복하는 저희들, 세상에 나가
평화의 평안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새해를 맞이할 때에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좌파 우파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평안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